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삭의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재만 집사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박수희 집사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첫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이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재만 집사님 가정에 복을 부어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재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박소혜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물질 받으시고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축복해 주옵소서. 온 식구들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삭의 고백이 가정의 고백이 되게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에 솟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1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또 유가의 하락과 달러의 인상, 금리 미국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계속 세계 경제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업자들은 많아지고요. 살긴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경제 그늘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해에는 좀 어떻게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흉년과 불안 가운데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흉년 날에 100배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삭같이 각박하고 메마른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수가 있을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사막같이 거친 흉년의 해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눌려서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복을 얻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얻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전화 위복이 돼요. 그럼 오늘 이삭은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았는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100배의 복을 얻은 장소와 때는 그 땅과 그 해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100배의 복을 얻은 장소와 때는 그 땅과 그 해입니다.
여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실패하고 쫓겨난 땅입니다. 그 해가 어떤 해입니까? 크게 실수를 하고 넘어진 그 시간, 그 해. 근데 채찍이나 책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 땅, 그 해는 이삭이 이방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비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바로 그 해입니다. 이 실수는 가문의 어떤 저주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한 실수예요. 근데 그 실수를 반복해서 똑같이 그 아들 이삭이 실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부어주셔요. 시시하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100배. 술 주저뱅이의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큰 아들은 역시나 술 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술 주정뱅이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들 대답이 아니 보고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작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작은 아들은 금주 운동가가 되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술에 빠져 술 쪽에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께 성도 여러분, 소중한 내 자녀들이 내가 만난 동일한 유혹과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했던 그 결단을, 내가 취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주기를 원하고 자신만만하게 아버지처럼 살기를 바라십니다. 정말 자녀들의 고백이 내 아버지는 바로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셨어. 우리 어머니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모든 고난의 터널을 이기셨어. 나도 반드시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내 이 어려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어. 이렇게 자식들이 고백을 하고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듭 메마른 흉년의 때입니다. 다 같이 거듭 메마른 흉년의 때입니다. 이삭이 만난 위기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 26장 1절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위기는 흉년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흉년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평탄한 인생이 아닙니다. 흉년의 때가 많이 있는, 이게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박하고 때로 실패가 많죠. 갑자기 사업이 부도를 만난다든가,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질병이 찾아온다든가,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가, 예측하지 못한 갑자기 교통사를 만난다든가, 이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보면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 흉년을 만날 수 있어요. 순종의 땅에도 어려운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승리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많은 경우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일 때가 많이 있고요. 오히려 손해보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의로운 길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양물을 만들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걸핏하면 마련된 술자석에 자주 가지 않았더니 승진의 기회가 늦어졌다. 이게 과연 실패일까요? 신앙의 자리를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과연 실패일까요? 아니죠. 독일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가 서독에서 목회를 할 목사님이십니다. 동독의 목사님들이 공산정권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서독으로 물밀듯이 많은 목사님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 목사님은 오히려 서독에서 목회를 하다가 동독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독 이곳으로 밀려 내려오면 동독의 시민들은 누가 보살핀단 말입니까? 하면서 동독에 들어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의 딸이 바로 메르켈 총리입니다. 그 총리가 이번 유럽의 위기, 세계적인 위기와 유럽의 위기 속에서 독일을 건강하게 가장 든든한 나라로 지킨 여장부 메르켈 총리 아닙니까? 3번씩이나 총리에 당선이 되어서 역사상 최장 여성 총리의 자리를 지탱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때보다도 더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지금은 더 많은 걸 먹기 위해서,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서, 더 좋은 것을 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세상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지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돈 벌면 11조 많이 할게요. 제가 돈을 벌면 건축 헌금도 하고요. 하나님 조금만 좀 눈 감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 헌금 헌신도 많이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헌신과 그런 신앙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가운데서도 힘껏 헌신하고 힘껏 봉사할 때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3번째, 이 땅에 머물라. 다 같이 이 땅에 머물라. 이 땅에 머물라. 인생 위기와 흉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3절, 이 땅에 유하면, 이 땅에 머물면,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믿음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세상의 지축이 흔들거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실수와 실패가 크면 클수록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하는 모든 걸 포기하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4가지를 약속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4가지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둘째,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셋째,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넷째,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될 것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4가지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연구해 볼 것 같으면 가장 사건이 길게 나오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 질투를 얻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기죠. 물설고 낯설은 언어서는 이방 땅에 가서 요셉은 그래서 온갖 고생을 합니다. 때로 유혹 때문에 바르게 살겠다는 그 믿음이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해요. 온갖 고생을 다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요셉이 나오는 말씀을 쭉 보면요,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요셉에게 가장 별명처럼 따라 붙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느니라. 요셉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어딜 가든지 그가 있는 곳이 복이 붙고 형통하고 요셉과 함께 하니까 모든 일들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자의 복은 당대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 후손까지 큰 복을 얻어서 그 가족이 민족으로 태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보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믿음을 버리면 그 자식이 받을 복까지 부모가 다 까먹는 거예요. 자신의 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모가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이것은 마치 자식이 먹을 씨앗을 부모가 삶아 먹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가문의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져 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먼 훗날에 자신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우리 부모가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평안한 인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내 인생의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부모가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되게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잘나지도 못한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런 고백이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은 덮어주십니다. 다 같이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은 덮어주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준호한 말씀 앞에 반쪽짜리 순종을 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랄 땅에 머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다리 걸치고 사는 인생들은 언제나 유혹에 시달리고요.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런 사람은 세상에 군침을 흘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마귀는 자기 사람인 줄 알고 끌어당기지요. 근데 하나님도 소중한 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이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날 땅에 언제나 유혹과 시험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11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창고에 언제 가득가득 채워주십니까? 창고 공간을 살피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창고가요 언제 채워주시는지 매일 갈증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응답이 없이 이름만 걸쳐놓고 직분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멋지게 한번 도와달라고 애원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기회주의자들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죠. 오늘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확실하게 결단하고요. 좀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죽어도 예수 안에 죽고 살아도 예수 안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살든지 죽든지 내 믿음을 가지고 던져보세요. 이삭은 회색지대 그랄 땅에 머물렀다가 아내에게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자기 목숨 부지에 보기 위해서 아니 사내의 대장부로서 평생 수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물로 전락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이 여기 아들 이삭의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실수하고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셔요. 이 가정에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요. 니부가가 그날 땅에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아주 큰 몽둥이를 가지고
이놈 하면서 이삭을 두드려 패도 못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히려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비가 내리지 않은 그날 땅에 농사를 졌는데 100배로 소득, 100배. 농사 질 줄도 모르는데 100배 소득을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구원의 자격이 없어요.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행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덕을 쌓지도 못했고요. 저주받아 마땅할 인생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어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의의가 없는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나를 붙들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택한 백성에 못나서 실수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공격할까봐 피 흘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오늘날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했던 내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게 된 것도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이삭을 지켜 수많은 실수와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흉년 피하고 연명이나 해볼까 하고 그날 땅으로 갔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어요. 기르는 가축들이요, 새끼를 얼마나 많이 잘 낳는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본문에 이삭의 거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거부. 이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이삭의 농사 기술이 좋아서 그날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런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니 복이 따라붙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니 복이 따라붙는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삭은 마침내 큰 부자, 거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삭이 거부가 된 게 아닙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이삭의 축복을 그랄 땅 사람들이 너무 그랄 땅 사람보다 부자로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합니다. 왜 더 잘 사냐고요. 그래서 그랄 땅에 시기 질투해서 쫓아내요.
이삭이 그랄 땅의 흉년 가운데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우물을 파는데 이삭의 우물에 물이 펄펄 쏟아집니다. 근데 그날 사람들의 우물은 말라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나면서 왜 남의 땅에 와가지고 우물을 파느냐, 왜 우리보다 더 잘 사냐, 시비를 걸면서 우물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해버려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을 팠더니 물이 펄펄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불이 심하다.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다 안 되니까 우리 땅에서 아예 나가라는 거예요. 쫓아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삭을 먼 길을 가서 우물을 봤더니 이제는 쫓아올 수 없고요. 그날 땅에 그 백성들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데 얼마나 물이 잘 나고 우물이 큰지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다시 빼앗아 갈 수 없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르호봇이라. 놀라운 사실은 이삭은 어쩔 수 없이 쫓겨가는 줄 알았는데 이삭의 도망 다닌 그 길을 지도상에 점을 찍고 보니까 이삭은 그날 땅에 머물렀는데 도망가는 그 여정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나안 땅으로 점점 가까이 이끌어 몰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도를 만나고 무서운 고통 가운데 쉴 때 하고 눈물 흘리면서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내가 도망다니면서 쫓기듯 힘들게 고생을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의 내 발길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점점 더 가까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간사함과 잔꾀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심으로 복을 받고 사는 성공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니까 파는 우물마다 물이 콸콸 솟고요. 하나님이 그 장막을 넓혀주셨더니 그 땅에서 번성케 되고 오늘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된 땅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농사하는 땅이 옥토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이 따라 붙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8절 본문 보니까 하반절에 세상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하고 고백을 해요. 이방이 괴롭혔던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29절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니 이방의 원수들이요, 그렇게 이삭을 괴롭히고 상처를 입혔던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너는 복받은 사람이라 하고 두려워서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끌어안고 눈물 지으면서 새해를 맞이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이방인들이 부러워합니다. 이방인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이삭같이 흉년에도 뿌린 씨가 100배의 소득을 얻고 우양의 가축과 새끼들이 잘 나서 번창하는 축복을 얻게 되고 파는 우물마다 물이 솟아나서 불황을 타지 않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 새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삭 같은 축복을 받으시고 나아가도 들어와도 복이 따라붙어서 떡반죽 그릇마다 넘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남에게 베풀고 사는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